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길이 단순히 물과 먹을 것만 부족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아말렉 부족과의 전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물론 430년간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이었으니 이제는 남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아말렉은 핏줄상으로는 이스라엘과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일부러 시내반도 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애굽의 군대를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알아서 막아주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하게 하셨다면 아말렉의 군대는 산이 무너져서 모두 산에 파묻히게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연관하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 광야길로 보내셨다고 이해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막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돈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인간적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속적이며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공포였고 300년간 지속된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말해서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전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악한 사탄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치르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잊은 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전투용어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모르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인 이민교회가 약 4,6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들끼리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로지 사탄입니다. 우리끼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오로지 사탄 마귀일 뿐입니다. 둘째로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영적 전투에서 성도 개인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오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전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겪게 될 수많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가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더가 혼자 손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혼자서 싸우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와서 내 손을 붙들어 주는가를 따지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옳게 적용하는 것은 누가 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험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힘들어 지칠 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줌으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